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할까요? 그 나눠드린 자료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 들어가 있고요. 회칙에 대한 목차 있고, 그다음에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하고 맨 뒤에 있는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도 이 회칙 안에 있는 기도문인데, 이 회칙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 기도문이라서 시작 기도랑 마친 기도로 같이 이렇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그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 주님,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엄으로 창조하신 저희 인류 가족의 아버지, 저희 마음을 형제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가 새로운 만남과 대화, 정의와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더 건강한 사회와 더 품위 있는 세상, 기아, 빈곤, 폭력,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저희 각자 안에 씨 뿌려주신 선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일치와 공동 계획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유대를 굳건히 다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죠? 기도문. 아니, 저는 얘기도 돼요? 네. 아니, 네. 그래도 이거는 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네,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네. 주님의 기도 매일 바치시죠? 매일 뭔가 밀려오는 감동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죠.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사실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바쳐야 할 기도의 내용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허투루 바치면 안 되는 기도죠. 특별히 주님의 기도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바치느냐?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방금 기도를 바치고 나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바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바칠 수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누군가 꼭 주님의 기도 외워라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그래도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인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그럴 때 누군가 생판 모르는 누군가도 어딘가에서 바치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고 바칠 거라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랑은 전혀 생명무지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만날 일도 없어. 죽을 때까지 못 만날 거야.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인 거죠. 예를 들자면 한 해 보면.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문을 바친다면 훨씬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도 그래요.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주님,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엄으로 창조하신 저희 인류 가족의 아버지, 저희 마음을 형제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가 새로운 만남과 대화, 정의와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더 건강한 사회와 더 품위 있는 세상, 기아, 빈곤, 폭력,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저희 각자 안에 씨 뿌려 주신 선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일치와 공동 계획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유대를 굳건히 다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제가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바쳤고요. 제가 한번 좀 빠르게 읽었어요.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생각나는 단어. 이 기도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이 회칙을 오롯이 함축하고 있는 기도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도문을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나는 느낌이라든지 단어, 기도문 안에 한번 네? 형제. 유대. 네. 또 아니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느낌 같은 것도 좋아요. 선과 아름다움. 아버지. 의 사랑이죠. 그죠? 유대는 함께이죠. 또 뭐 있을까요? 하나아버지, 창조주. 우리가 고백할 창조주 하느님. 하느님 창조주시고 하느님 외 모든 것들은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그죠?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느님 모습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 그래서 존엄한 사람. 존엄한 사람. 존엄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누가 형제예요? 모든 사람만 형제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 그죠? 근데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살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안 살아요? 지금 여기도 같이 있잖아요. 내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가까이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이제 주님이도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누군가 그 우리라는 기도를 같이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내 형제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만 이 사람인가 형제인가?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형제인가? 아니다. 태어나서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누군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나름. 그죠? 그 참혹한 전쟁. 우리도 그런 거 겪어왔잖아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평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을 떠올리면서 평화, 전쟁의 종식과 평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안식, 더 이상 희생자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날 거예요?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왜 기도해요? 형제니까.
형제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형제가 되는 거죠.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죠. 피조물 돌보기 위해서. 특히 지금 우리 교회 차원에서 뭐 전 세계 교회 차원에서 찬미받아서 7년 행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사람만 사랑하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그것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특별히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사람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죽어가니까,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찬미받으셔서 7년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아주 세밀한 거. 별 볼 일 없는 것조차도 아주 우리 힘차게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이 특별히 이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차 갖고 오셨어요? 대중교통. 걸어오셨어요? 지하철. 그러니까 대중교통. 여러분 서울 시민이세요? 아니 어디예요? 강화도. 강화도면은 인천 시민. 인천 시민. 저는 파주 시민. 경기도민. 근데 이제 교구에서 일을 하러 다닐 때는 차를 좀 갖고 다녀요. 워낙 저 의정부 교구 소속인데 거리가 멀어서 뭐 교구청을 자주 가야 되는데 파주에서 교구청 의정부 가려면은 그래서 차를 갖고 다니는데 서울 나올 때는 이제 웬만하면 대중교통으로 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버스 타고 왔죠. 버스 타고 오면서 이제 사람들도 보고 길거리에 사람들 보고 또 간만에 서울 도심 좀 걸으면서 사람들을 봤어요. 아니면은 특히 전철 타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전철 타는 거는 사실은 밖의 경치가 잘 안 보여서 별로지만 사람을 볼 수가 있어서 앞뒤로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조그만한 전철 한 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타고 있잖아요. 한번 꼭 보세요.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전철 타면 뭐 하세요? 묵주기도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기도 되게 많이 해요. 딱 이렇게 싹 보면은 묵주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묵주를 돌리고 있어. 열심한 신자분이시구나. 근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고 다 뭐 하는지 알아요? 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책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차 안에서 뭐가 됐든 뭐 소설책이든 시집이든 아니면 전공책이든 뭐 아니면 잡지책이든 뭐가 되든 책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사실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필연이라면 필연.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인연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섬이에요. 섬. 근데 전철 안에서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그게 너무 익숙해져 와요. 이거잖아요. 함께인데 함께 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립되어지고 격리되어지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잘 사는 길인 것 같아요. 남들 신경 안 쓰고 남들 언제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고립, 단절 이런 것들을 사회가 부추기고 있어요. 한 지붕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한번 보면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신자분들 어떻게 뭐 부부간에 대화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애들이랑 좀 뭐 같이 얘기 좀 해요. 그러면은 안 한대요. 집에서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 애들은 방에 가서. 거기도 섬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대세처럼 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날개를 달았어요. 가뜩이나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는 딱 그거예요. 밤에 모여서 친구들하고 술 먹을 때 함께 모여요. 다 따로따로. 핸드폰 보면서 살던 게 익숙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날개 달았어요. 모이지 말라니까. 얼마나 좋아. 잘 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 그랬더니 사회적 거리만 두기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지워버리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에 못지않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정서적 거리 가깝게 두기였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두어야 하겠지만 뭐 2m를 두어야 되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가깝게 합시다. 그래서 함께 알지는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하고 편지라도 보내고 가끔씩 이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잘 지내 이런 합시다.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자라는 거죠. 평소에 그 안부 묻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대세가 됐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죽어. 그래서 나온 회칙이 뭐냐? 바로 이 회칙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회칙이에요. 근데 누구를 살릴 거냐? 제가 여기 굳이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생뚱맞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걸 왜 넣냐?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 부제가 그거잖아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딱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지 않으면은 오늘 저랑 같이 나누는 이 이야기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입니다.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이 회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은 뭐 다 사랑이죠. 찬미 받으소서 회칙 읽어보셨습니까? 큰일 났네. 찬미 받으소서 읽어보세요. 지금 찬미 받으소서 7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미 받으소서 첫 생태 회칙이라고 말하는 찬미 받으소서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 전에 나온 복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뭐 우리 사랑의 전문가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리스도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럼 사랑. 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그 가슴 벅차게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만찬 때 이제 발 씻김 예식을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지는 안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너희는 이걸 받아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그게 없어요.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그죠? 누구나 다 사랑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할 거냐? 내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죠? 아닌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옆집 사람도 사랑해야죠. 우리나라 사람 사랑해야죠. 온 인류를 사랑해야죠. 온 피조물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장 강렬한 표현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육화예요. 육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육화예요.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어요. 이 지우개가 뭘로 지우나요? 없어요. 지울 게 없었어. 그냥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뭔데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당신의 자리에 그냥 머무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 거예요. 가장 척박한 곳으로. 왜?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시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번 주간 특별히 이제 빵 주간이라 해서 빵에 대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먹히는 거죠. 다들 먹으려고 안달이 났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먹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죠. 살리기 위해 또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십자가야. 그건 쉽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너무 힘들어. 이게 나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아니라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육화와 성취와 십자가. 이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이런 사랑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이야기가 딴 데로 가네. 지금 부활식이니까 12사도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스스로 목을 맸고 11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골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왜? 무서워서. 뭐가 무서울까요?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숨어 있던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숨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질이 못난 제자들이죠, 사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하면 안 되지. 자기 살고 싶어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골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다음에 속된 말로 돌변하는,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제일독서에서 듣잖아요. 매일미사 제일독서에서 듣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재관들을, 사제들, 바리사이들 매질하면서 조용히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그럴수록 맞고 나서 맞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이거 겁나게 어려운 사랑인데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저는 예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형제들 사랑을 주제로 하는, 특별히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모든 형제들의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이거죠.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할 건가? 누구를 사랑할 건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곡시키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과 함께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만 하는데, 자, 모든 형제들 개요 한번 보면 주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붙여놨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입니다. 사랑의 기쁨, 찬미 받으소서,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 복음의 기쁨은 회칙이 아니라 권고였어요. 교황 권고. 인간의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다루는 사회의 회칙입니다. 교황님께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의 거짓 안전뿐 아니라 초연결되어 있는 인류 공동체의 중요성이 백일화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맥락과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취약성을 연대와 배려의 자세로, 곧 착한 사마리아인이 지녔던 이웃됨의 자세로 돌보자고 권고하십니다. 이어 교황님께서는 세상의 형제를 위한 보편적 사랑, 사회적 정치적 애덕, 종교 간 대화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세계화의 진보를 향하여 공동 항로 없이 내달리는 세상 안에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 존엄성을 지닌 형제 자매로서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인류 가족을 이루도록 함께 꿈꾸자고 초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달리 좀 쉽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형제애죠. 그것이 개인,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사랑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의 사랑을 되게 염두에 두기 쉬운데 그 사랑에만 머물면 안 돼.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주.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의 사랑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사랑이죠. 연인 간의,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서 아주 한두 사람의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맺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모여서 좀 더 큰 사랑으로 개인의 사랑이 공동체 안의 사랑, 전 인류를 아우르는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는 그 사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 우애일 거고 형제애일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초대하는 이제 회칙입니다. 제가 이제 회칙의 목차를 본론에 대한 거는 잠깐 쉬었다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모든 형제들 1항부터 8항까지가 이제 서문에 해당이 되는데 참고로 이제 뭐 교황 회칙이 됐든 교회 문헌이 됐든 어느 것이 됐든 어떤 책이든 됐든 특히 이제 뭐 소설책 같은 것들은 이제 목차가 없으니까 목차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인문학 책들, 뭐 철학책이라든지 뭐 과학책도 마찬가지 목차가 있는데 여러분 책을 사면은 뭐부터 보십니까? 가장 먼저 제목을 보죠, 그죠? 제목을 딱 보고 그다음에 그 회칙을 딱 넘기면 이게 모든 형제들입니다. 딱 넘기면 교회 문헌들 딱 보면은 부칙 같은 게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체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 아, 이게 회칙이구나. 그러니까 교황님의 명의로 발간되는 최고의 책입니다. 근데 주제는 뭐냐?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목차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목차를 쫙 보면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그러니까 목차 그냥 뽑아놓은 게 아니고 중요한 단어,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교회 문헌들 볼 때는 서문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면 그 문헌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그 서문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을 여기다 이제 써놨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이 책을 사서 읽어 보실 거니까, 그렇죠? 네. 모든 형제들 1, 2항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차에 보면 모든 형제들 하고 1,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이 말을 통하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형제 자매에게 복음의 풍미를 지닌 삶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권고들 가운데 지리적 장소와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나의 권고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권고에서 그는 다른 이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가까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선포합니다. 이 짧고도 단순한 말씀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열린 형제의 본질을 설명하였습니다. 열린 형제에는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출생지나 거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도록 제게 영감을 준 이 형제적 사랑, 단순함, 기쁨의 성인은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새로운 이 회칙을 쓰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생태 회칙이고, 그러니까 온갖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품어 안아야 하는 당위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찬미 받으소서가. 물론 그 안에 사람 사회,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같이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통합 생태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찬미받으셔서 얘기하는 것이.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 모든 형제들은 조금은 사람, 그 다음에 인간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별히 그 안에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회복하고 온전한 인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이제 초대하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이라는 제목의 3항에서 8항까지 이 회칙의 목적과 내용이 어떤 것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일부를 이렇게 보면은 이 회칙은 형제의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제가 평에서 집어넣은 말입니다. 그 보편적 차원과 모든 이에 대한 개방성을 다룹니다. 저는 성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사회 회칙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갖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열애시키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 국한되지 않는 형제와 사회적 우애의 새로운 꿈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고 자양분을 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이 회칙을 썼지만, 저는 이 성찰이 선의의 모든 이와 나누는 대화를 위한 초대가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칙이 바라보는 현실 인식입니다. 갖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열애시키는 현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개인과 개인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고립시키는 그러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 현실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형제와 사회적 우애의 새로운 꿈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이 그럴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확신으로 내가 이 회칙을 쓰지만, 여기 나오는 성찰은, 교황님 당신의 성찰은 선의의 모든 이와 나누는 대화를 위한 초대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 중간중간에 그 이슬람 대이맘과의 만남에서 받은 영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이의 사이에서 현재에 대한 세계적 열망을 되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 사이에서 이루는 형제의 말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우리 삶을 멋진 모험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삶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도와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도록 서로 도움을 줍니다. 함께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곧 신기로만 볼 위험이 있습니다. 꿈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한 인류로서 같은 인간 육신을 지닌 길동무로서 우리 모두를 환대해 주시는 같은 땅의 자녀로서 저마다 신앙이나 신념의 부요함을 지닌 개인으로서 저마다 목소리를 지닌 개개인으로서 모두니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 함께 꿈꿉시다 라고 이제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10분 쉬고 그때 뭐 편안하게 오세요. 네.